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세르토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재직 여러분에게도 또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8장 1,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다 펴시고요. 자막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심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오늘 저는 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세르토스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된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조지 박 목사님,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서 그분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한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생의 새로운 그 출발, 셋째 천사의 큰 그 메시지를 외치기 위해서 첫 걸음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고 여러 성도님들이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 조지아주에 아틀란타에 가셔가지고 교회를 맡고 심차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왜 저와 함께 연결되느냐? 제가 이 논문을 쓰는데 그 주제를 엘렌 G 화이트의 그 교육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이곳이 이제 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제가 이 논문의 주제로 쓰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성삼육대학교 전 총장으로 계시던 문창길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가 원래 쓰려고 했던 것은 서더랜드 박사의 교육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는데 하루는 이 문창길 목사님께서 서더랜드 박사는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분이다. 물론 그분이 유력한 교육개혁자시고 훌륭한 분이지만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의 그 교육사상으로 한번 연구 주제를 그 논문 주제를 바꿔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만일 그 지도 교수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엘렌 G 화이트의 교육 사상을 논문 주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박 목사님이 이 엘렌 G 화이트의 논문을 지도를 제 논문을 지도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하늘의 빛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논문 지도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영원한 태초는 지금이다. 기가 막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영원한 태초는 바로 지금이라는 걸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제 평생 제 그 하나의 바라보는 말씀의 그 빛으로 제가 삼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내용을, 그 말씀을 저한테 다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로 볼 때에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왜 세르토스의 교회에 왔느냐? 여기는 제가 한국에서 목회 이 초년기에 저하고 그 성령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우리 이강천 목사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철시방 목사님이 얼마나 이 해박하고 지성적이고 근데 열정이 있는지, 야, 내가 이분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누구하고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주는데 생각하다가 우리 이강천 목사님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 계시냐? 이 세르토스 교회에 계시다고. 그럼 우리 만나자. 근데 여기 와서 처음 그분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때 아주 자기가 완전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7일 안식 예수재림 교회 교인이 되고 여기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자기도 안식일 지키는 한 이 지상에서의 한 하늘 그 성도로 출발해야 되겠다. 그때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좀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이라는 게 참 귀합니다. 오늘 그 특창을 해주신 기순조 누님은 1960년대 후반기에 아마 제가 67년부터 69년까지 대구 2군 사령부 인사참모부에 제가 근무를 했는데 저는 그때 그 인사참모부장 이 당번병으로 졸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에 우리 기순조 누님이 2군 사령부 그 뜨리스타 사령관실의 그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그걸 알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특창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 특창이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갈릴리 바다를 헤맬 때에 그 권능의 하나님, 그 초월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감사하고 또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배우니까 오래 아주 이렇게 처음 만남 뵌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오래도록 친근하게 사귀었던 그런 친구분들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니까 서로 간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가 바라보게 된 거는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을 발산하시는 대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군 사령부에 그때 근무하면서 한 50년 전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죽을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을 발산하시는데 중심이 되시면서도 의의 태양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가 예수께서 나를 주의 영과 그 피로 씻으시고 주의 영으로 저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안식일을 지키고
재림 성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때에 제가 목표를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군사령부 졸병으로 근무하면서 그때에 제가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이렇게 되놓였어요. 5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시면서 이 중에 제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다. 또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면은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날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때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제가 참 이렇게 좀 예수님 믿고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의의 태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여러분, 이 태양을 바라보면은요, 눈이 밝아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태양을 그때 바라봤어요. 태양을 바라보면은 그 태양이 처음에는 아주 환한 빛이 광채가 나서 못 봅니다. 그러나 계속 태양을 바라보면은 그 광채는 이렇게 사라지고 둥그렇게 그런 그 하얀 은반처럼 그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다른 것을 보더라도 그 은반처럼 된 그 태양 부분이 항상 이 뇌리에 새겨지게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의 저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힙시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온 세상에 파수꾼으로 분을 받았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사단이 가장 두려워 떠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이 교회가 전지전능하신 분의 권능을 두르고 온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모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인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파수꾼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세상의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들은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를 위탁받았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추고 있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선포가 주어졌다. 이건 테스모니 9권, 정언 9권 1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온 세상을 그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이 빛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는데 이 기별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주어졌고, 그런데 이 기별이 권능 있게 능력 있게 전파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전진시키는 가장 강력한 논증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표정이 되는 게 뭡니까? 안식일, 특별히 십계명에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상에서 지키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을 치셨어요. 예.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권능을 주시고 그분의 성령을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저는 이곳에 대해서 그동안 제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이 주제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심취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강림하신다. 그런데 조림하실 때는 조림하셨을 때와 재강림하실 때 들리는 것입니다. 조림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성이신 분이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 다음에 피를 흘리셔서 이 지구를 적시셨습니다. 이 지구를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다시 찾아놓으셨어요. 이 사탄이 이 지구를 자기 거라고 그렇게 거짓 붙들고 있던 것을 십자가에서 이 죄를 없애버리는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죄값을 청산해 버리시고 우리 죄인들만 그분이 사신 게 아니라 이 지구까지도 그분이 다시 찾으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금 지구는 사탄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누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아주 확실히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겠어요. 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기 위해서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여호와 그분을 전심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지상에 불꽃 중에 재강림하신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이런 거. 예.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붙들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1844년에 전후에서 첫째와 둘째 천사 밤중 소리가 전해지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기별이 외쳐졌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봉사하시다가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그 지성소는 그 법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그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가지고 딱 서셨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 지상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이 기별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최후의 기별인 것입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일 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일치하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에 바로 이 기별이 외쳐지고 이 세상 이 환란이 시작되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세차천사의 이 큰 외침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세차천사의 기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인간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몹시 불쾌감을 드리는 죄로 더럽혀지고 그 악한 것 외에, 오염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죄로 더럽혀진 그 아주 죄입니다.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팔린 몸이라는 걸 알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주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때에 우리는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 세처 천사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알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아느냐? 여러분,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 하고 만일 누가 질문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나의 구주시다.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지상에 내려오실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뚫어지게 봅시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침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의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이 아기로 이 지상에 오셨지만은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신성을 지닌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원래 신성이신 분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천주의 주제라고 사도행전의 17장 2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 가운데 극히 작은 하나의 원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작은 타락한 세계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우리에서 떠나지 않은 99 양보다 더 귀하다. 하늘 조종에서 지휘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한 잃어버린 세계를 구원하고자 그 천국 보좌에서 이 지구로 내려오셨다. 실물교는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그분은 영원히 그 전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와 하나이셨다는 진리 가운데는 빛과 영광이 있다. 이 빛이야말로 흑암에서 비치는 빛이며 거룩하고 근원적인 영광으로 그 빛을 찬란하게 한다. 이 진리 자체에 무한한 신비가 깃들어 있고 동시에 접근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빛 가운데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의 대주제시고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입니다. 하늘의 대군이시고 하늘 아버지의 능력과 권한에 있어서 하나이시며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똑같은 속성을 지니고 인간의 옷을 걸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아기로 오셨을 때도 그랬을까요? 아기로 오셨을 때도 그런 그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기와 그 육체를 입으신 그 아기 속에 가지고 계신 그 신성과 그 아기 그 육신과의 그 차이,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의 태초인이라 이랬어요. 그 아기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우리 마음속으로 모시고 있다. 우리 반드시 모셔야 됩니다. 그 내가 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그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태초의 상고의 태초인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저는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내가 사로잡힐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매일 거의 묵상하고 하는 거는 예수 그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시면 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는데 어디에 거한다고요? 육체 가운데 우리 속에 계시다 이게.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불이라는 거, 전지전능하신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거, 말씀 불이라는 걸 제가 뭘 통해서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자, 이 요한복음 1장 55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5절 조금 더 51절까지밖에 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좀 내리세요. 40절로 좀 넘어가실까요? 네, 미안합니다. 45절에 보세요. 베세다 동네 사람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서 방금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5절에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여기는 엄청난 빛이 있습니다. 첫째,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이,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두 개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고 있어요.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도 기록한 그이, 그건 뭡니까? 주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만났는데 바로 누구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속에 깊이 지금 파고들어서 제가 아주 꽉 붙잡는 말씀은 뭐냐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말씀 가운데서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네네. 1절로 6절. 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는데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6절에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같이 읽으세요. 6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분이 내려와서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시떨기나무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시떨기나무에 지금 뭐가 붙었습니까?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다. 따라하세요. 불이 붙었다. 불이 붙었다. 불이 붙었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음성이 나옵니다. 음성.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불타오를 때에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완전히 받았으므로 이 세상이나 지옥이라도 그의 믿음을 흔들 수 없었다. 한번 따라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였으므로 이 세상이나 지옥이라도 그의 믿음을 흔들 수 없었다. 믿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가시떨기나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육신입니다. 육신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의 영은 영이니라.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의 사람과 교통이 됩니다. 셋째 천사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라. 육과 영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신성이세요. 원래 신성이라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그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이 지상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를 괴롭혔습니까? 그러나 그의 육체만 건드렸어요. 그가 가지는 신성은 건들 수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불이 돼서 타오르도록 그렇게 해야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는 육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도 타락한 인간의 그 육신을 쓰고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속에 신성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그 신성의 거룩한 능력은 이 지상에서 사용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위해서, 우리는 육신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율법의 저주를 받고 더러운 존재가 됐고 사탄의 종이 됐고 아주 완전히 그냥 멸망의 자식들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육신, 무익한 그 육신을 예수님도 쓰고 오셨어요. 굉장한 놀라운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때 이 한 가지 말씀이라도 붙으시기 바랍니다.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 가만히 보세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뭐가 흘러나와요? 불이 붙었는데 거기서 뭐예요? 음성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불의 음성, 불의 음성. 그래서 말씀이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말씀으로 불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를 보고 너 미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있고, 내 아버지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럴 때 그는 그 현재형을 썼어요. 여기 14절 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14절이요. 14절이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기는 안 보였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이게 I am that I a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때 모세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여호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갈릴리로 두루 다니실 때에 뭐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말했어요. 너희가 나 있는 곳에. 그래서 where I am, 현재를 썼습니다. 예수님 뭐예요? 영원. 그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데 이 앞에 있는데 네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네가 뭐냐? 예수는 I am 해서 I am.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신성이 있어요. 그런데 육체를 쓰셨어요. 자, 이제 뭐 시간이 너무 돼서 이제 말씀 줄이겠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초림하셨을 때 그분은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가 돼서 영원한 빛 속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에 일치한 삶을 사셨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쓴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그대로 일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율법에 일치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고, 거듭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7안시 예수자림 교인들 중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사이에 영원한 간격 속에서 그냥 이 교인 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거듭나길 원하시고, 거듭난 사람, 새로 난 사람. 제가 저는 1966년도
1월 10일 날 제가 거듭났어요. 그때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매일매일 그 죽음의 골짜기를 제가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론 대학도 다니고 겉은 멀쩡했어요. 제 속은 불안, 초조, 근심, 열등감, 말할 수 없는 그것이 저를 꽉 눌렀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런데요, 제 아우가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변화됐어요. 제 아우가, 이 아우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눈이 맹인 원장, 그 맹아원의 원장 그분이 소경이에요. 그래서 제 아우가 이제 아우가 서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잠깐 와 있는 동안에 부모님을 통해서 당신 아들 자제분을 보내달라. 근데 그 맹인 그분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심령에 불이 탄 것 같아요. 맹인이니까 이 말씀을 이걸 읽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 아우가 말씀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곤욕 속에 그렇게 어둠 속에서 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소망 없고 희망 없는 매일 죽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아우가 저한테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 아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십자가에 달으신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제 마음속에 하늘의 빛이 임했어요. 홍수처럼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근심, 걱정, 모든 죄가 홍수처럼 다 쓰러져 가버리고, 그런데 그때 만물이 살아왔어요. 보는 것마다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됐고,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됐어요. 성경 말씀을 전에는 읽을 때 아무것도 몰라서 아주 보기도 싫어서 안 봤는데, 제가 거듭나서 제 영이 새롭게 나자 말씀을 보니까 이 꿀맛이었습니다. 전 그때 새로워졌어요.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제가 졸업이 안 됐어요. 저는 그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면서 매달렸는데, 그때 삼육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처음으로 삼육동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죽자사자 나를 살려주신 우리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제가 거기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많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어요. 그 암 환자도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빼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제가 안양교회에서 막 부흥의 불이 막 불길처럼 하늘 거룩한 불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좀 바로 후에 제가 안양교회에서 첫 공식적인 목회 사역을 했는데 한 6개월 후쯤에서 용인에서 여기 이강천 목사님이 또 그런 거룩한 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목사님 통해서 제가 그때 저를 통해서 일어난 그 역사보다 훨씬 큰 권능의 역사가 그곳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주님 앞에 돌아왔는지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령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항상 스스로 있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계속 불이 붙어서 그 음성이 나오는데 그거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건 누가 건들 수도 없어요.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지만 우리가 육신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과 불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불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함을 받으시고 성령과 거룩한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새로운 한 해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부흥하는
교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영광 받으시고 곧 오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이 촉진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